우리 사도신경을 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자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또 예배 다 찾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박수 치면서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사랑해요 영원히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우리 함께 한번 박수 올려주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안주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예배에서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또 비록 참여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또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김도선 강도선님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도록 하시며 또 우리 아이들 학교 다녀 힘들 텐데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든 발걸음한 우리 아이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강도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삶으로 옮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기 고3 아이들 하나님 수능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아주 건강 지켜주시고 여태 공부했던 거 모든 거 다 기억나고 또 하나님 잘 정리하여서 그날의 좋은 날씨와 또 그날의 그 배운 것들을 모두 잘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을 갈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귀한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준비한 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 교리 주보 보면 20문이 있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해설 영상은 홈페이지에 있고요. 저희가 하는 지금 교리 그 책이 1부, 2부, 3부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1부가 끝이에요. 1부가 끝났고 12월까지는 이제 어른들도 그렇고 좀 다들 쉬자고 하셔가지고 일단 교리 1부는 여기까지 마감이다. 네. 저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19절. 네, 빌레몬서는 다들 찾기가 좀 힘드시겠죠? 네, 히브리서 앞에 있는데요. 딱 한 장이라서 이렇게 대충 넘겨도 잘 안 나오는 성경인데 제 성경책으로 351면, 신약 성경 351면에 있습니다. 네, 저희 16절부터 19절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지인데 그를 영접하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생충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침을 좀 깨워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고, 물론 이제 제가 막 리액션을 크게 얘기하진 않지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튼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기생충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사상가 낸시 피어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이빙 다빈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더 전인 것 같은데. 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관들은 대학에서 태어나지만 그 모든 세계관은 우리가 읽는 책, 듣는 음악, 보는 영화를 통해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어떤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대학 같은 학문에서 태어나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형식은 음악이나 책이나 영화, 그리고 뭐 미디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즐기는 음악은 없고 단순히 즐기는 영화도 없다. 어떤 영화든지 어떤 문화가 되었든지 간에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경우 뭐 반반이긴 한데 엔드게임을 가지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웬만하면 다 봤겠죠?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마블 시리즈를 또 안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여튼 마블의 그 10년간의 그 마무리를 짓는 영화 아닙니까? 저도 이제 굉장히 기대했고 재밌게 봤었던 엔드게임인데요. 여기서 대머리 이름 신이 알죠? 네. 타노스고 경제 선생님 여기는 이름이 아이언맨. 아이언맨이죠. 네, 대머리 타노스랑 아이언맨이 이제 이렇게 붙는데 이 대머리, 이 타노스가 세상의 인구의 절반을 죽이려고 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다. 그래서 그 6가지의 스톤을 모아서 그 한 번의 힘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을 죽이려고 하는 악당 아닙니까? 그때 이제 아이언맨이 못 본 친구들 미안하지만 스포가 있습니다. 이 아이언맨이 제일 마지막에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러니까 자신은 죽지만 이 세상을 살리는 것, 이렇게 엔드게임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토니의 이 심장, 이 기계 심장이지만 따뜻했던 마음 뭐 이러면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악당에 대해서 이 아이언맨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이 세계를 구했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감동을 먹었죠. 이렇게 나는 아이언맨이다 하면서 이 손가락을 튕기면서 죽지 않습니까? 굉장한 감동을 먹었는데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미친 어떤 어려움을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것을 구해낸 거죠. 사실 이거의 모티프는 기독교 아닙니까? 그죠? 네. 로마서 5장 18절을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함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죽음이라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이 미쳤는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메시지가 기독교가 모티프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이언맨의 희생에 감동한 사람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동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아이언맨은 사실 영화지만 예수님은 실제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알죠? 이러면 제가 다 대답해 줄 수는 없고 제가 아주 두꺼운 책 몇 개를 소개해 드릴 수는 있는데 뭐 읽지는 않을 거니까. 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이죠. 이 세계에 죄가 미쳤는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이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건데 이것이 우리의 문화 속에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연습이 안 돼서 잘 모를 뿐이죠. 근데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도 그것에 우리가 읽을 힘이 없다면 그냥 그것을 보다가 보면 이렇게 담게 돼 있는 거죠. 제가 좀 더 예를 들고는 싶지만 그만하고 기생충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5월 30일이죠. 기생충. 혹시 기생충 본 친구들 있나요? 네, 봤다. 그죠. 나이가 안 되죠. 네, 번쩍 손 들었다가, 얘 나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봤지? 이렇게 생기는데, 네, 작년 5월에 개봉했습니다.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영화인데요. 제가 짧게 줄거리를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기생충 안에는 두 부류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집안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저렇게 피자 박스를 접으면서 생계를 유지해요. 근데 4명이 피자 박스를 접는다고 생계가 유지될까요? 안 되죠.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네. 아니 나중에 피자 박스 한번 접어본 알바 해봐도 좋죠. 네. 근데 생계를 유지하긴 힘들잖아. 알바니까. 4명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이파이가 안 돼서 여기가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남의 집에 있는 와이파이를 달려고 이렇게 화장실에서 와이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난한 집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이 반지하고. 근데 이제 또 한 집은 굉장히 부자 집인데요. 여기 잔디나 이렇게 집 보이시죠? 잔디나 집. 그리고 안에 관리하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이 부잣집에는 청소하고 관리하고 장도 봐서 요리도 해주는 이 아주머니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애기 방이에요. 마치 이렇게 마트에서 굉장히 잘 꾸며놓은 매장 같죠? 여기가 애기 방이 이렇게나 크게 있고 여기가 주방이고 여기 보이시죠? 뭐 다 창이고 뭐고 이렇게 그림도 걸려있고. 그러니까 한 집은 굉장히 잘 살고 한 집은 굉장히 못 사는 것으로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가난했던 가족의 이 아들의 이름이 기우거든요. 기우. 이 기우의 여기 친구가 이 부잣집에서 영어 가회를 했었어요. 근데 유학을 가게 되면서 기우야, 너가 알바 나 대신 좀 해라. 그래서 이 기우가 그 부잣집에 영어 가회를 가게 됩니다. 근데 가서 이제 막 지내다 보니까 그림 선생님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누나를 굉장히 이렇게 속여가지고 외국에서 이렇게 공부한 누나다 그러면서 속여가지고 이제 누나를 또 이렇게 그림 선생님으로 들여오게 돼요. 그러니까 둘은 가족인지는 몰라요.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누나가 자기 속옷을 이 운전기사의 그 차 안에다가 넣어놔요. 그래서 그 집 그 주인한테 이 기사가 좀 못된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 이 기사도 쫓겨나고 아버지를 또 데리고 옵니다. 네. 그리고 이 아까 안주인이 아니라 그 가정부도 쫓아내고 엄마를 또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네 가족이 한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주인들은 같은 가족인지 모르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생각해보면 4명이 이제 부잣집에서 일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돈이 나와서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영화에서 영화의 제목이 기생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이 부잣집에 기생해서 살아간다. 이런 어떤 그런 의미를 주는 것인데, 근데 얼핏 생각해보면 이제 괜찮죠. 뭐 아빠 200만원 번다고 치고 엄마 가정부로 200만원 번다고 치고 영어 가외 50만원 그리고 뭐 그림 가외로 50만원 뭐 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뭐 피자 박스 줬다가 500만원씩 벌면은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 주인의 가족이 휴가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이 가난했던 이 기후의 가족이 뭘 하냐면 이 부잣집의 거실에서 내 집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안에 있는 것들 막 다 꺼내놓고 내 집인 마냥 이렇게 막 지내다가, 근데 갑자기 쫓겨났던 아줌마가 이렇게 와요. 비가 오는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게 엄청 막 하는 이제 굉장히 몰입하게 된 장면인데, 쫓겨난 아줌마가 이제 들어와서 뭐 좀 놔두고 갔다. 그래서 좀 가지고 가겠다 해서 들어오는데 좀 밝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주방에 여기 벽장을 밀어보니까 이렇게 문이 있는 거예요. 지하로 내려가는 문이.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문으로 내려가서 그 집 밑을 따라가 보니까 이 가정부에 아저씨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하에서.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아줌마가 왜 왔냐면 자기 남편이 거기 있으니까 뭐라도 갖다 주려고 급하게 온 거예요. 주인 아줌마가 없는 걸 알고. 근데 이 아저씨가 왜 여기서 사냐면 이 빚쟁이들한테 쫓겨가지고 여기서 4년이나 여기서 살아요. 아무도 못 쫓아오게. 그래서 이 아줌마가 가정부로 있으면서 막 음식도 갖다 주고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여행을 떠났던 그 부잣집의 가족들이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까 거실이 어땠죠? 엉망이었잖아요. 그죠? 엉망이었는데 갑자기 돌아와요. 그래서 막 이래저래 막 치우다가 갑자기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상 깊은 부분이 나옵니다. 비가 왔는데 집에 오니까 반지하니까 이렇게 물이 다 차버린 거예요. 많은 비가 오니까. 그죠? 허리까지 물이 차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집에 다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비인데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거실에서 보는 풍경이고 마당에 저게 애기 텐트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비인데 가난했던 집은 물이 어디까지 찼어요? 허리까지 차는데 부잣집은 애기 장난감도 멀쩡한 거예요. 그 영화가 뭘 얘기하냐면 이런 겁니다. 같은 것이라도 가난한 집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는데 같은 것이라도 부잣집은 아무런 타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름이 여러분들 뭐 차는 안 타지만 지금 기름이 한 1,300원 정도 하거든요. 1리터에. 근데 2,500원으로 올랐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난한 집에 어떤 사람들은 차 타는 게 더 이상 굉장히 부담스러울걸요.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니까 한 달에 교통비로 25만원 썼는데 50만원 써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부담이라고요. 근데 부잣집은 뭐 많이 올랐구나. 도로가 좀 한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3,000원으로 올랐으면 좋겠다. 도로가 한적하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아이폰 12가 나왔잖아요. 이제 찾아보니까 아이폰 12 프로가 기본이 135만원. 그러니까 정말 많이 휴대폰 가격이 자꾸 오르고 있는데, 만약에 아이폰 13이 200만원 나온다, 아이폰 14가 300만원은 나온다 치면 그때부터는 아이폰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안 되겠죠. 네.
부자들은 그냥 그래 이 정도 성능이라면 400만 원 줘야지, 400만 원 줘야지 그러지만 평범한 가정에서는 더 이상 살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말을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돈의 유무에 따라서 그것이 오는 타격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부잣집의 아들이 생일잔치를 해요. 굉장히 호화롭죠? 네. 이렇게 호화롭게 생일잔치를 하는데 아까 쫓겨난 가정부의 그 남편 있잖아요. 반지하에서 살던 그 남편이 그 가난한 집의 기후를 죽이거든요. 영어 가외하러 온 이 기후를 죽이고 이 기후의 누나도 여기인데 미술 선생님이죠. 칼로 찔러버려요. 근데 그때 이 부잣집의 사장님이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도망가려고 차 키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가난했던 그 아버지의 딸이잖아요. 부자는 그걸 모르지만 자기 딸이 칼에 찔려 있는데 이 부잣집 이 박사장이거든요. 박사장이 자기 살겠다고 빨리 키를 던지라 그래요.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죽거나 하는 게 상관없고 그냥 나는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키를 던져라 하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 가난했던 제 아버지가 박사장을 또 칼로 찌릅니다. 결국에 얘기가 이렇게 돌고 돌아서 아까 쫓겨난 가정부의 남편이 살았던 그 반지하에서 이 기후의 아버지, 가난했던 이 집의 아버지가 거기서 다시 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영화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가난은 대물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났던 가정부의 남편이 살았던 곳에 다시 가난했던 집에 기후의 아버지가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근데 부잣집은 아까 말했다시피 큰 타격이 없어요. 이사 가면 끝나거든요. 이사 가면 끝이고 어떤 트라우마도 없고 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집은 다시 부자가 와서 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는 하는 거죠. 가난은 대물림 된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픈 얘기죠. 사실 이런 얘기 들어서 기분 좋을 사람은 없는데 아픈 얘기지만 뭐 현실 아니냐 이렇게 영화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현실이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끝나버려요. 이 영화가 뭔가 어떻게 희망 이런 게 없고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른 희망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레몬서는 이제 총 한 장이고 바울이 이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거든요. 근데 바울이 살았을 때 당시에는 노예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제가 폐지된 게 200년밖에 안 됐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한국에서는 뭐 50년 좀 넘었을까요? 없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존재했었죠, 노예가. 근데 한 5, 60년 됐을까요? 그러니까 노예는 우리 사회에 어떤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건데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그 아리스토텔레스 엄청 똑똑했던 시대의 철학자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쓴 책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 사람도 이 노예를 당연시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연스러웠던 것이 이제 노예제인데 그때 이제 이 노예제인데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서 도망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뭐 잡아서 죽이거나 뭐 이렇게 때리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그러니까 신복은 내 심장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가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었는데 바울은 도망가는 노예를 잡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는 내 심장인데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당시에 노예가 흔한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에 어떤 지성도 넘을 수 없었던 것을 넘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은 사실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 오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다라는 이 신앙에서 당시에 누구도 넘을 수 없었던 그것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는 우리의 사회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장기려 박사님이거든요. 한 번쯤 들어보면 좋은데 청십자 보험, 오늘날의 건강보험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에요. 건강보험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거는 살면서 이제 앞으로 느끼게 될 텐데 그것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고 간을 수술하던 박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자서전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분이 간 수술을 할 때만 해도 간은 그냥 피덩어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잘라서 보면 간은 다 피덩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간은 그냥 피덩어리지 어떤 뭐가 있겠어라고 당시에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절제한다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근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를 가지고 지으셨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그것이 나오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막 지은 게 아니라 어떤 질서를 따라 이 세상을 지으셨으니 간에도 질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통념과는 반대로 신앙의 투철함으로 뭔가를 하나 더 보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첫 번째 간 절개 수술을 성공하신 분입니다. 건강보험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분이 대단하다 그걸 말하고자 싶은 게 아니라 말하고자 싶은 건 우리가 믿음에 충실한다면 거기에는 이 세상을 다르게 볼 만한 뭔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성경을 볼 때 그냥 그래 예수님 죽으셨구나 그지 죽으셨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바라보시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세상에 수많은 원리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보이진 않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진 않지만 어느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나 여러분들은 높은 성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면 행복할 거다. 거기에는 뭔가 행복 비스무리한 게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그렇게 들은 건 아닌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으면 행복할 거다. 남들이 하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행복할 거다. 물론 거기엔 좋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뭔가가 다 있을 것만 같이 얘기하는 것,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넘어서는 그 힘은 신앙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좀 지루하게 느껴질 때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무시한다 그러면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암묵적인 메시지에 따라서 살아갈 뿐인 것이죠. 감기 걸렸구나. 우리 북쉐어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지난주에 이제 하나레이 해변이라는 단편 소설을 같이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사치라는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여주인공이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쳐요. 재능이 있고 굉장히 잘 치는데 아무 피아니스트가 되기에는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치는 프로피아니스트는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았다. 왜냐하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자유롭게 쳐보라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쳐야 할지 알지 못했다. 자유롭게 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어떤 곡의 카피가 되어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느낌을 사실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쳐보라고 해도 자유롭게 칠 수 없는 삶. 우리가 개성을 추구한다고 해봤자 사실은 어떤 브랜드들이 제시하는 그 안에서 개성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아이폰을 쓰니까 12가 나왔는데 뭐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애플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색상에서 고르는 것을 개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아이폰과 갤럭시 중에서 갤럭시를 고르는 게 개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어떤 사회에서의 느낌은 사회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제시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뭔가 대단한 걸 보여야지. 어느새 우리는 그러한 메시지 속에서 그냥 신앙은 다 제껴버리고 정말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나는 나만의 어떤 개성과 자유로움을 추구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냥 사회가 암묵적으로 던지는 메시지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마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 색상 중에서 딱 골랐는데 나는 굉장히 자유롭게 골랐어,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걸 잘 되돌아보면 이 사회가 주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게끔 하는 힘, 그냥 단순히 그래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는 것을 넘어서는 힘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신앙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엇인가 다르게 볼 수 있는 힘. 이 바울 사도가 당시의 노예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지만 다르게 접근을 하잖아요. 이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 사랑받는 형제로서 대해달라. 이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 당시의 통념을 넘어서는 일이니까. 이 기생충에는 이제 결론을 맺자면 영화나 문화나 우리가 접하는 거에는 항상 어떤 메시지들이 담겨있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내가 모른다 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쌓이고 아마 이 기생충에 따라서 이 세상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요. 그렇지 뭐 있는 놈들이 더하지 뭐 이런 생각들,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뭐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무엇인가 다르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면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다르게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저희한테 나와서 세상을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신앙을 세상의 그 믿음을 말미암아 주님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안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아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많은 하나님 기관적인 모든 것들을 너무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곳에 나는 사랑하고 주님께서 하는 보내니 세상에 말해서 세상에 수 없는 그런 폄하, 세상에 수 없는 생각들이 왕의 마음에 넘쳐났을 때 정말 주시다고 나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정말 이 예가 느끼고 희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만의 희망으로 주님을 살아가게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뜻을 끌어봐 주시오.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주님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열고 깊이 나아갈 때에 정말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이 세상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